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6절부터 43절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하며 예배한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가득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뭘까? 적어도 신자라면 그것이 궁금하고 관심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일까? 우리가 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고 이 땅에서 충분히 경험하지 못하지만 거기에 관심을 끊을 수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일 것입니다. 금세와 이세는 확실히 이세는 달라가지고 다가오는 세상과 지금 세상은 확연히 구별되어서 마치 밤과 낮 같고 그 다음에 흑암과 광명과 같아서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전혀 이것을 막으신 것이 아니라 희미하게 또 일부분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일까를 깜깜하게 모른 채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만드신 만물 위에 분명히 보여서 알게 하셨다고 로마서 1장 20절에 말씀했습니다. 즉 만물에 하나님이 신성과 능력을 나타내 보이신다 이 말입니다. 예수께서도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수고하고 거둔 것이 없지만은 창고가 없지만은 내 아버지가 먹이시지 않느냐.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기르시지 않느냐. 세상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또 그가 하신 일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에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하고 말했습니다. 신령한 사람, 거룩한 성도들은 눈에 보이는 일들을, 풍경을 통해서라도 주님이 기억나고 주님이 하신 일을 깨닫게 된다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임금이 있듯이 하늘에도 임금이 계신 것을 알게 하시고 이 세상에 수많은 나라, 200여 나라가 있다고 하는데 이런 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만물을 통해 알게 하신 것이지요. 또 이 땅에 전쟁이 끊이지 않고 슬픈 일이 계속 있습니다. 전쟁은 이 땅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도 전쟁이 있다고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말씀했습니다. 또 농부가 씨를 뿌리고 가꾸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신 일은 농부로서 그가 세상에 말씀을 뿌리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의 양식을 주시고 마침내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분이 다 모실 때가 있다는 것도 추수하는 가을에 들녘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깨닫고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셨는데 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하실 일을 나타내신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너희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차례 하나님 앞에 보이라 그러시면서 3가지 절기를 하나님께서 지키라 하셨습니다. 곧 무교절과 7.7절과 수장절, 초막절이라고 합니다마는 이 3절기를 뚜렷하게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물론 성경의 절기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더 많이 있습니다. 포로 때에는 부림절이라는 절기도 있고요. 또 이제 성도들이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많은 절기들이 있지만 월삭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여러 절기가 있지만은 하나님이 이 3절기를 분명히 강조하신 이유가 뭘까? 나중에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 예수께서 하실 일,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보이신 것이다 를 알게 됩니다. 첫 번째로 무교절 혹은 유월절이라고 하는데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절기, 유월절 양을 잡는 절기가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신 것,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그가 죄를 담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사건, 침례 요한이 예수의 오심을 보고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더 이상 지금까지 너희는 저 들판에 있는 양들을 잡고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하지 말고 바로 이분이시다. 그래서 그가 하실 일들을 앞장서 와가지고 말했던 것처럼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절기로 완성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오순절, 곧 유월절로부터 7주가 지난 다음 날 7.7절이라고 하는데 이 절기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고 그 다음에 하늘에 오르신 다음에 열흘 만에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50일의 의미가 바로 이것이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 비로소 성령이 강림하시고 이 땅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져서 그 교회에 주님이 피 흘려 구원하신 자들을 모으시고 그들을 양육하시고 기르시다가 그 다음에 하실 일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궁금해하던 차에 세 번째 절기는 뭐냐면 수장절, 곧 추수에서 저장하는 절기다. 혹은 다른 말로 하면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추수감사절로 이해할 수 있는 절기가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수장절은 우리나라 11월이 아니고 대략 9월 정도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추석 때 정도가 이스라엘이 말한 또 성경의 유월절과 오순절과 연관지었을 때는 대략 추석 때 같은 9월이 됩니다만은 이제 대부분 교회가 11월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수장절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유월절과 오순절을 명하실 때 다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시려고 명하신 절기였다면 이 수장절은 무엇일까? 이것이 참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이것을 우리 주님이 이 본문에 말씀하신 대로 추수하실 때라고 생각합니다. 곧 주님께서 피 흘려 사신 영혼들을 교회에 모으시고 그들을 기르시다가 마침내 그들을 이 땅에서 거두어 들이시는 절기, 농부가 밭에서 심고 가꾼 곡식을 거두어 들이는 추수 때가 있는 것처럼 주님이 추수하시는 때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심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 본문에도 추수 때는 세상 끝이라 하셨어요. 주님이 가라지의 비유를
친히 풀어 설명하셨죠. 그래서 하나하나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들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자는 원수 마귀요, 그리고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각각 그 비유의 이야기를 풀어주시면서 그때 어떤 일이 날 것이냐,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서 풀무불에 던질 것이다. 그러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바 추수할 때가 이런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세월을 살고 있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을 살고 있는 분도 있고 아직 10대와 20대에 머문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때를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뭘까? 한 사람이 살면서 어릴 때가 있고 성장하는 기간이 있고 청년 때가 있고 장년 때가 있고 노년 때가 있고 마침내 이 땅을 떠날 때가 있는 것처럼 성경에도 만물은 다 범사에 때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또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만날 때가 있고 헤어질 때가 있고 이런 때를 우리에게 알게 하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때를 깨닫게 하심이다 하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추수 때가 뭐냐? 세상 끝날이다. 곧 그분이 이제는 거두시는 때라. 농부만 밭에서 자기 뿌린 곡식을 거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거두신 일을 하고 있다. 이것을 깨닫고 기념하는 절기가 수장절, 곧 추수감사절로 우리가 지키는 것이 참으로 유익하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언젠가는 이 땅에서 안 보일 때가 있을 거예요. 아무도 내 가족들마저도 내 자취를 찾지 못하는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자연히 관심이 가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자기 영혼에 굉장히 유익이 있습니다. 마치 내일 할 일을 알고 미리 알고 그 일하는 사람들은 성공하고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스케줄을 알고 하나님의 때를 알고 그를 맞춰 준비한다면 이 사람은 가장 유익하고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자체가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차곡차곡 준비해서 그날에 후회가 없이 기쁨으로 주를 맞이할 수 있도록 마치 신랑이 온다는 말을 듣고 등불을 가지고 준비했던 열처녀와 같이 교회는 그분을 다시 오실 그분을 기다리는 열처녀와 같습니다. 그때 기름과 함께 등불을 준비한 지혜로운 처녀들이 마침내 신랑과 함께 잔치에 들어갔고 그렇게 등불은 준비했지만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추수할 때 어김없이 올해도 추수할 때가 다가온 것처럼 우리는 주님께서 추수할 때도 이와 같이 어김없이 올 것이라고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나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성경에 말씀하기를 우매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고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고 했습니다. 자기 인생의 날수를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성경에 이사야는 말했습니다. 시편 기자가 말했습니다. 내 날수를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한히 이곳에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떠날 터인데 그때 떠날 준비를
잘한 사람들은 그 사람이 지혜롭다고 하신 것이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니 세상 끝날이 있고 그날에 거두시는 분이 있고 거두시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드리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질 것이다. 세상 끝에도 이러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와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도 나와 있지요. 그날에 인자가 와가지고 모든 민족, 족속들을 다 한자리에 모아서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나누던 것처럼 오른편에 있는 자와 왼편에 있는 자를 나누고 각각 그들이 해야 할 일들, 오른편에 있는 자에게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예비된 영원한 나라를 상속하라 하셨고, 왼편에 있는 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저주를 받은 자들아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도 이 말씀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해 동안 거둔 것에 대한 감사함, 참 감사함이 넘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보시는 이 여러 가지 열매들을, 땅에서 난 것, 나무에서 난 것들, 여러분이 다 보고 계십니다. 보시기에도 탐스럽죠? 풍성하죠? 이렇게 단 위에 올라와서 자기 자리를 찾고 있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보는 것처럼 이는 농부가 거둔 것들이나 하늘의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이런 과일이 아니고 채소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령한 자들, 알곡 성도들을 모으시는 때가 있다는 것을 함께 기억하는 절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그럴 때가 남아있다는 것, 내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알곡되기 위한 노력과 순종과 돌이키는 것과 또 온전케 되는 것이 우리 앞에 남아 있습니다. 과연 나는 알곡일까 가라지일까? 주님 앞에 설 때 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저도 궁금하고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과연 나는 알곡일까? 알곡은 하나님께서 하늘 곳간에 들이신다고 했습니다. 곧 하늘 처소에 두시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주님은 그런 알곡들을 얻으시려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가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고난받게 하시고 그 피로 사셔서 다시는 뺏기지 않을 영원한 소유로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죠. 이제 그 사람들은 성령을 따라 살려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을 가까이 한 사람들이 영적 생활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다는 사실과 함께 이제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서 주님 나라에 들어갈 튼튼하고도 완벽한 준비를 해보자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다짐 아니겠습니까? 영적 생활 값어치 있습니다. 귀한 겁니다. 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 거 그거 남 주는 거 아닙니다. 이 땅에 그 어떤 보상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보상이 기다리고 있다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바울은 말하기를 본인이 수고하는 이유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되 구원뿐만 아니라 영원한 영광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원이 그렇게 시시한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구원인지 성경은 이 큰 구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앞에 있는 수수한 곡식들을, 열매들을 보면서 내 영혼도 하늘나라 곳간에 저렇게 꼭 들여지길 바라는 마음이 여러분 속에 분명하게 새겨지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 예수의 나라에 꼭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추수할 때를 매년마다 이 때를 맞이하면서 내 영혼은 하나님 나라의 알곡이 되자.
그 나라에 꼭 들어가야 할 알곡이 되자. 주님이 그 나라에 놓치지 않고 회수하시고 거두시고 그분이 꼭 챙기시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배로운 피로 구원하신 우리 영혼이 마침내 하늘의 영광스러운 곳간에 알곡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한 해 동안 내가 거두게 하신 것을 감사하며 이제 끝날에 주님이 내 영혼을 거두시는 추수 때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서 감사와 함께 또 앞으로 그분이 베푸시는 일도 감사함이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 나라에 알곡 됩시다. 그분이 꼭 챙기시는 사람. 나이가 들다 보니까 저도 이제 자꾸 몇 가지 이상을 챙기기가 어려워 꼭 빠질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두고 올 때가 있어요. 근데 꼭 필요한 것은 꼭 챙겨요. 다른 건 남겨두더라도 꼭 그거부터 챙깁니다. 주님이 이 다음에 오실 때에도 주님이 가장 먼저 챙기시고 빠뜨리지 않고 챙기시는 사람 된다면 얼마나 기쁠까.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이 꼭 챙기시는 거두시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알곡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성기도 하실 때 한 해 동안 거둔 것 감사하고 이 다음에 주님 나를 거두어 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예수의 나라에 들어갈 성도가 되게 하셨사오니 내 영혼이 성령으로 감동되어 성령으로 주를 쫓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이 들려오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모두를 다 도와주시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은 농부이신 것을 깨닫고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날에 주님이 거두시는 알곡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남은 삶을 인도하시고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주님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그날에 주님이 다 챙기시는 하늘나라의 알곡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우리가 거두게 하신 것을 감사하는 절기요, 이 다음에 주님이 우리 영혼을 거두시는 신령한 그 절기를 사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기억하소서. 우리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손에 새긴 그 이름이 새겨진 거룩한 성도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를 이옵나이다. 아멘.